우리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문제는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계속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참 잘해 주셨으니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인내하지 않는 한 고난은 계속해서 수수께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인데, 한재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한 살 난 딸과 함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의 사역은 태권도 전문인 사역과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집에 그 한 살 난 딸과 아내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 강도가 집으로 들어와서 그 한 살 난 딸과 그 아내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선교사는 그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진 아내를 붙들고 하나님 제발 숨을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심장이 좀 뛰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는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내를 내가 받았다. 내 아내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직 나의 눈물이 마르진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러한 삶의 현실에, 고난에,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래서 이러한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그 세월이 지나도 계속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든 것처럼 한 번 부서진 것을 다시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도 그런 후회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화형검을 세워 놓습니다. 불칼을 든 천사들이 더 이상 낙원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낙원을 임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형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재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뒤늦게 모든 축복을 다 잃은 것을 알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후에 이런 고통들이 온다는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또 오늘 15절에 금방 읽으신 것처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못된 성격, 잘못된 기질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후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하게 꽂혀서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가르쳐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 또 로뎀나무 숯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 다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내 일만 해라.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집에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걸어놔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조용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섭하고 참견하는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전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누가 궁금하면 옆에 앉아있는 요한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그 말에 이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잘 합니다.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그냥 꼼짝도 않고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그 무슨 얘기를 열심히 듣는지. 그러니까 마르다는 혼자 일하면서 불평이 생겼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얘기하셔서 절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뭐 이렇게 많이 음식을 하려고 하냐. 그냥 국밥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서 분주하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로부터 지금 지시받고 있으니 저는 지금 내 말에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지시받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불화도 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다 오지랖이 넓어. 그래서 동네방네 다 참견하고 다니니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누구를 비난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그러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를 듣는가? 그 사람들,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격, 기질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아무리 견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은 오늘 본문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이게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관점이나 내가 지키는 어떤 신조나 원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내가 세운 어떤 원칙 때문에, 어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 때문에, 신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과 세상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6월 달에 미국이 그냥 들썩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의 한 교회에 한 청년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목사를 포함해서 다 죽인 거예요. 9명이나 죽었어요. 인종차별을 떠나서 증오 범죄, 그냥 세상의 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없이 비난하고 조소를 보낼 때 우리는 아무 대답이나 대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막 침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주님을 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억울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16절에 나온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고난.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걸어가시는데 수없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다 당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마치 성경에 정말 있는 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아니 왜 설명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당하시고 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무 대답과 설명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과 같아야 된다. 얼마 전에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라크의 그 이슬람 아이시스가
이라크에도 크리스찬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무차비하게 아주 참수형을 다 하는 거야. 애들이고 뭐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래서 거기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긴급하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지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이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의 넷째 원인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도 이해할 수 없고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요, 왜 그 고난이 임하는지,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지 그 근원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을 압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와 그 가족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그 서론을, 그 뒤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욥의 영혼을 두고 시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합을 했느냐?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사탄이 욥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그에게서 좀 그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말이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난 당할 때에도 과연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욥의 영혼을 두고 이렇게 시합을 할 때에, 즉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그 욥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자기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시합을 벌이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이 알았던 것은 이 고난이 자신 때문이 아니고, 또 욥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거부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10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저주당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저 약해지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것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 그의 영혼이 깊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러한 유혹의 그러한 시험 중에 있을 때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원인이다. 우리가 도무지 그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신비에 가려진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강아지를 사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막 찔뚝거리면서 그 강아지 이상해진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막 자지러지고 그러면서 막. 그 보니까 이 다리가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잡아서 보니까 다리에 큰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지기만 하면 막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이 주인이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묶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가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핀셋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그냥 후벼 파고 약을 바르고 막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막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 상처를 후비고 또 약을 바르는 과정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아지는 주인을 믿고 견딥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이 하시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프지만 계속하세요. 저는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도무지 그 고통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친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참 그 고통은 더욱 뼈저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은요, 주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으로 모든 이러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받는 사람을 동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요, 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린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스러운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